어쩔 수 없이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세상을 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병든 세상이 쌓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모으고 쌓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도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모든 방향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울어져 있는 사실상의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목적의 원인이다. 목적의 원인이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저 풀 같은 거, 맨날 깎아내야 되고 귀찮게 여기던 그 풀도 요즘은 자꾸 새롭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개똥을 먹고 자라서 개똥풀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똥쑥도 뭐가 그렇게 좋다며요. 그래서 이제는 보기만 하면 다 빼간다며요.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았던 풀도 또 발견되고 또 발견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약으로 주셨구나. 결국 사람이 뭔가 연구해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대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대문과 같다. 뭐가요? 구원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병고침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능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죠. 한 과정이니까. 그러나 대학 입학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최종 목적도 없이 병의 고침을 구하고 대학 입학을 구하고 취직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하신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여러 가지 정의로 내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겨간 것이 바로 회개라 이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그때 하신 기도가 그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의미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에 들어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가 되면 이렇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그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중에서는 내가 이제 낫다.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즐겨보지 못한 거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리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을 즐기는 대로 나가버린 그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납병 환자로 남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납병 환자로 남아있었으면 메시아시 언제 우리에게로 오시려나이까? 매일매일 같이 정말 그들을 위로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유일하신 아버지시여, 여기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이 문드러진 손으로 주님 들어 찬양하는 걸 받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할 병입니까? 아니면 지속하셔야 할 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다 나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에 있는 가시와 같은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바울아, 너에게는 그 병이 있어야 은혜가 된다.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냥 가지고 있어라.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단지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오늘 결론부에 나오겠지만 그 교제는 신랑 신부의 교제입니다. 신랑 신부의 어떤 거짓도 없이 몸을 섞으며 그 교제하는 그 교제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소금물을 마시듯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이상하게도 체험되는 것이 갈증입니다. 왜 그런지 더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무의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만함이 빠져나가고 그것을 대신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니까 더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목적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나는 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곧 목적의 원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바로 이 새로운 시온의 의미, 새로운 예루살렘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로, 그래서 이것이 완성돼서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집을 떠났는데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돌아와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쉴 수가 없어요.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었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한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하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는 달력이 그것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기원전 1년, 기원전 10년, 기원전 100년, 기원전 2000년 뒤로 돌아가죠. 아노 도미니, AD, 첫 글자 약자죠. AD, 아노 도미니, 아노 해, 1년 2년 하는 해를 말합니다. 도미니,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의 해로 1년, 2년, 3년. 올해는 주님의 해로 2013년입니다. 온 세상이 이 달력을 사용하면서도 왜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갈라졌는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AD의 역사를 어느 시점이 되면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해, 온전한 희년이 올 때까지 구원의 횃불을 계속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는 너를 무슨 자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결혼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옛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원어로 표현한 데서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름은 뭐였었냐면 아주바 그리고 세마마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주바라는 것은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세마마 이거는 쫓겨난 아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이름을 줬습니다. 헵시바하고 뷸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고,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고, 여기 그녀, 여성으로 표현된 것은 교회는 여성명사입니다. 처치, 교회는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리고 뷸라, 결혼한 여자. 나는 너와 결혼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신부가 교회가 되지요. 신랑 신부로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헵시바 뷸라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할 단어입니다. 헵시바. 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헵시바. 따라서 하시죠. 헵시바. 헷가닥이 아니고 헵시바. 네, 헵시바. 그 다음에 뷸라. 뷸라. 막 뿔이 막 났다는 게 아니고 뷸라. 이건 결혼한 사람이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곧 너는 나의 아내다. 그거예요. 뷸라. 주님은 나에게 뷸라 하시는 거예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너는 나와 결혼했다. 뷸라. 그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고 전에는 이혼당한 자였으나 이제는 다시 내가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옛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옛성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크,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에크, 클레시아,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 에클레시아로서 그것이 원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에클레시아,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에클레시아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옛 성에서부터 나를 불러내 가지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 세상의 악한 역사, 사탄의 역사로부터 지키며 결국 성도들을 지키며 건져냈는데 또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건진 받은 것을 지키며,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 안에 믿음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로서 머물게 하고,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머물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구원의 횃불을 밝히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 목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미국식 발음이고 본래 프랑스식 발음 깔뱅으로, 본토 발음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깔뱅. 그가 말합니다. 목회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중두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걸 시중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시중둔다는 말을 그는 무엇으로 강조했느냐? 시중드는 게 뭐냐? 믿음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표현하면 하나의 모임이죠. 그러면 교회의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모임에도 회비, 헌금 대신에 회비를 내고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뭐 정기적으로 모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는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목회는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서클로 나가서 여러분 이번에 뭐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와 아론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예우하셨다면 모세와 아론, 너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원로가 되라. 참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기쁨이다. 같이 들어가서 그들을 격려해라. 여호수아가 다 하겠지만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라.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와가지고는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놔두지 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도 속으로 뿔이 났습니다. 이건 내가 벌써 몇 번째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그래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는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백성들을 향하여 첫 마디가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거를 그 전달의 의미를 조금 하기 위해서 좀 말을 한번 이렇게 극적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란 말이냐? 뭘 잘났다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땅 두 번 쳐버렸어요. 그냥 화가 난 거지. 내가 그냥 물이 팍팍팍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짐승까지 다 흡족히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믿음의 문제를 거론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곧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고 그랬지,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쳐가지고 물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인계하잖아요. 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1인칭으로 바꾸면 내가 너를 위해 물을 주랴? 내가 주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세 자신이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물을 주랴? 내가 줘? 모세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또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씨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체가 되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가 판단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에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 이 반역하는 사람들아, 맨날 원망만 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 눈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반역하는 사람들, 이 죽어도 마땅할 사람들 하고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처단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뭐해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저 가시를 두시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마지막 이 신광야에서 참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반역하는 사람들아, 그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이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가 한다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거꾸로도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식으로, 공로로, 믿음으로. 자, 세 가지 답안 중에 몇 번째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성에는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속성,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고쳐 세우는 게 목회인 것입니다. 제가 GH 선교에 몸을 담고 금년부터 그 GH 선교가 창설되면서 창립 멤버로서 몸을 담게 됐는데, 이제 물론 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많이 하지만 뭐 곳곳으로 지금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되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시다가 들어오신 서성민 목사님이 대표신데, 그분이 그 인도네시아의 사실 대부죠. 선교의 대부죠. 근데 그 서성민 목사님이 내년도 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왔어요. 신학생 세미나,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 쫙 짜가지고 왔는데 금년 예산의 2배로 짜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는 이제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결의를 하는데, 그래도 작년 결산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100%씩 올리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매년 2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본 예산을 매년 2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들마다 다 어려울 때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2배로 늘리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분과 토의를 하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 분과 토의하고 다 해서 결국 나중에 보고가 들어오기를, 보고를 다 보고한 자리에서 일단 목표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재정 분과장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도 이제 몇 분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뛰겠습니다. 뛰어가지고 회사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못하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사장이시니까 내가 아는 그 관계하고 있는 분들 다 해서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선교사도 매년 2-3명씩 자꾸 늘어나고 파송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믿음의 역사로 일을 또 하는구나. 믿음의 역사로. 선교사가 1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 중인 100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들어왔는데 거처할 곳이 없어. 한 달 동안 살다 보면 옮겨 다니고 부인은 유방암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선교사는 갑상선 암 수술도 이미 받았고, 그런데 1년간 이제 안식년 들어왔는데 거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쉼터에 가서 한 달, 저기 가서 한 달, 저기 안식관에 가서 한 달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열어주셨어. 전세로 내놓으려고 했던 집, 도배까지 싹 해놓은 집인데 1년간 무료로 쓰십시오. 그래서 또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또 무료로 1년간 쓰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냉장고는 선교회에서 사줍시다. 선교에서 냉장고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좀 사드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백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다 하나님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헵시바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더 줄이면 내가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헵시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어준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인정해준다. 근데 내가 인정받지 못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에 가서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회사에서도 인정해주질 않아서 에이고 명을 단축하네, 명을 단축해. 그렇게 해봐요. 그게 무슨 힘으로 살겠어? 인정받는 거, 믿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그 목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당연히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요 뭘 이렇게 바쳤고요, 뭘 했고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믿음으로 바친 일이에요. 믿음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바친 거면 하나님이 네가 바친 건 난 모르는데 하실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믿음과 짝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또한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 아멘. 예,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세 가지는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헵시바, 결혼한 여자 뷰울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거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5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그 신부를 맞이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서에서 이 기쁨을 다시 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손해를 보아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예정의 목회도, 본동평화교회 목회도 거반 3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30대 첫 걸음을 첫 목사로서, 본동평화교회 첫 번째 목사로서 부임해가지고 아직도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동평화교회는 아직도 한 분의 목사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
신학자 깔뱅이 목회는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얼만큼 믿음을 세웠나 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한 목사 넌 다 좋은데 믿음 세우는 일에는 낙제다 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저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아멘. 두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합니다. 구원받아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게 한다. 헌신하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